네, 말씀 잘 찾으셨어요? 네. 나중에 페이지 가르쳐 주셨을 때 더 잘 찾으셨을 텐데 그래도 확실하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14절 말씀이고요. 350쪽쯤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입으로만 읽지 마시고 머리에 한번 잘 순서랑 무슨 의미인지 생각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일이 있는데 우리 또 젊음은 어딘가에 힘을 쓰기를 원하는데 좋은 일에 힘쓰는 것이 귀합니다. 좋은 일에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로우라고 이름을 지은 이름도 참 잘 졌어요. 로우, Light of the World.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주신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서 봉사한 거 그거 다 좋은 일에 힘쓰는 겁니다. 오늘 수련회 나오기 위해서 애쓰신 여러분들 좋은 일에 힘쓰신 것을 축복합니다. 반드시 귀한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세움도 많은 세움이 있겠지만 헛되고 헛된 것들을 세우지 말고 좋은 것을 세우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젊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여러분께서 좋은 것을 세우는 일을 목적으로 삼고 세워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것들이 완성되어서 열매 맺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이들 셋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과 뭐 월요일 날 이렇게 한번 놀고 나면 화요일이 저는 그래서 주일날 지나서 월요일이 힘든 게 아니라 월요일 지나서 화요일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주일날도 물론 힘들어서 월요일을 맞이하는데 주일날 힘든 게 월요일날 풀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랑 같이 놀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이제 뭐 뛰어다니면서 잡고 그런 굉장히 액티브한 놀이를 많이 해서 정말 이제는 나이가 이게 그래서 젊었을 때 애 낳으세요. 네, 제가 여러분께 미리 좀 추천을 드리자면 젊을 때 애 낳는 게 좋습니다. 저희 이제 첫째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제가 직선도로에서는 따라잡을 수 있어요. 뭐 당연히 직선도로에서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곡선이라든지 원형이라든지 이런 데서 제가 저희 아들 잡기가 이제는 굉장히 버거워졌어요. 그래서 정말 한 번은 목숨을 걸고 쫓아갔는데 결국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게 기쁜 건가 슬픈 건가, 아들이 커서 기쁜 건가 아니면 내가 더 이상 따라잡을 수 없어서 슬픈 건가 굉장히 마음에 한동안 남아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놀이 장난감을 갖고 노는데 제일 좋아하는 거는 레고는 조금 더 비싼 거고요. 여러분도 나중에 결혼해서 애를 낳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더 싼 버전들이 있습니다. 레고가 좀 버거울 때는 레고보다 좀 싼 버전을 사서 뭐 옥스포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서 옥스포드 시켜주면 굉장히 마음이 역시 이런 거 하다 옥스포드 가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 마음이 좋아요. 만들게 합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이 만드는 걸 보면서 늘 깨닫게 돼요. 이게 만드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구나. 눈앞에 블록들이 다 놓여져 있고 설명서가 다 있지만 이게 성숙해지지 않으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면 절대로 설명서가 있다고 해서 앞에 블록이 다 있다고 해서 절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자원이 있는데 그냥 자원이 있다고 다 세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부모님을 만났다고 좋은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보기에 남이 가진 자원 중에서 정말 부러운 자원들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 쟤는 진짜 부럽다. 어떤 부모님이 갖고 있는 재산 뭐 그런 게 부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어떤 친구가 갖고 있는 그 똑똑함, 쟤는 왜 저렇게 똑똑할까?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할까? 부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예쁜 것, 잘생긴 거 부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 아까 뭐 잘생긴 친구 한 명 왔다면서 얼굴 꼭 한번 보고 가고 싶어요. 진짜 잘생겼는지. 네. 잘생긴 거 부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부러워하는 그것으로 그 사람들의 인생이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귀한 것이라고 말하는 그것으로 그 사람들이 인생을 다 아름답게, 귀하게, 멋있게, 그리고 의미 있게 세울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나에게는 얘가 갖고 있는 이것이 없고 나에게는 제가 갖고 있는 저것이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세운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족함이 있어도 여러분이 좋은 것을 바라고 열매 맺는 삶을 바라보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울 수 있는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분명히 설명서도 있고 모든 분락이 갖춰져 있는데 필요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은 분별력이 필요해요. 무엇을 먼저 붙여야 하는지, 무엇을 먼저 쌓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중요한 피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내 원하는 페이스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나 이거 안 할래 버리게 되면 그 다음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참을성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거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좋은 것을 위해서 세워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많은 경우 인격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인생 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격이 있어야 분명히 좋은 세움을 받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실력도 있어야 여러분이 세울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져서 우리가 어떠한 세움을 향해서 나간다는 것을 기본적으로도 알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세워진다고 또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세워진다고 해서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아름답게 세워도 그 목적이 아름답지 않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열매는 거기서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좋은 것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건물들을 보시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 걸 아실 거예요. 세계에는 유명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여행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여행이 뭐냐면 랜드마크를 찾아다니는 여행.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기에 가면 그래서 파리에 간 사람이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안 찍으면 마치 안 갔다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처럼, 사실 생각보다 랜드마크,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세워진 것은, 유형적인 세움은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영향을 미쳐요. 중국에 가면 봐야 될 것이 있고, 한국에 오면 봐야 될 것이 있고, 뭐 일본에 가면 봐야 될 것이 있고, 대부분이 뭐냐면 랜드마크예요. 어떠한 건물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건물들의 특징을 보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제가 잠깐 생각해봤어요. 이 유명한 건물들을 보면 아주 오래된 건물들은 대부분 아름다운 건물이기도 하고 웅장한 건물이기도 한데 대부분 착취를 통해서 세워진 건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피라미드, 뭐 사람들이 가서 사진도 찍고 좋아하는데 그 건물의 목적은 오로지 파라오의 영생 뭐 이런 거였고, 그것을 위해서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희생하면서 지었고, 그것을 통해서 아마 죽은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만리장성, 뭐 분명히 목적은 나라를 지키는, 뭐 오랑캐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그런 목적이 있었지만 만리장성을 짓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말하는 금문교죠. 금문교, 골든 게이트 브리지라고 하는. 저도 가서 봤습니다. 근데 골든 게이트라고 저는 금색인 줄 알았더니 빨간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마 뭐 그 캘리포니아 별명이 골든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부르는지 골든 게이트 브리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골든 게이트 브리지도 이 뉴욕의 브루클린 브리지와 마찬가지로 그걸 짓는데 정말로 많은 중국 이민자들, 노동자들을 데리고 와서
지으면서 그거 지으면서 정말로 많은 중국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금문교를 지을 때 처음으로 세이프티넷이라고 해서 떨어지는 사람 받을 수 있는 네트를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 네트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공사하면 좀 덜 불안한 거죠. 덜 불안하니까 오히려 사고가 덜 일어나면서 굉장히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착취당하면서, 때로는 이용당하면서 목숨을 잃어가면서 지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아름답다고 하는데 정말 아름다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좋은 목적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세우는 것도 있지만 자기 혼자 세우는 것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무언가를 세우기 위해서 꿈꾸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 주제를 받아서 이 주제를 마음에 두고 기도하면서 여기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혹시 제가 또 바라기는 난 뭘 세워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계신 분들은 이 3박 4일의 수련을 통해서 세우심의 도전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뭘 세워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거창한 거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감동 주실 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아름다운 것을, 열매 맺는 좋은 것을 세우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혼자서 열심히 세우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인도 사람인데 자기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기 위해서 출발을 했는데 이 앞에 산이 있어서 도저히 지나갈 수 없어서 길을 따라 돌아가다 보니까 너무 늦어져서 결국 몇 시간 걸리는 바람에 아이가 병원에 늦게 도착해서 죽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 아이 인도 분이 그 앞에 있는 산을 자기 혼자서,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자기 혼자서 기계를 가지고 손으로 해서 그 산을 아예 없애버렸대요. 산을 깎아서 없애가지고 그 집과 그 동네와 병원길을 이 정말 가장 단축되는 지름길을 만들어서 그분 때문에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이제는 뭐 병원에 빨리빨리 가서 생명을 구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놀랍게도요, 여러분, 사람이 한 사람이지만 뜻을 세우고 나가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작을지라도, 작은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산을 옮길 믿음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이 꿈꾸는 위대한 일들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혼자서 세우는 그런 귀한 일들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라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세우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사실 제가 이제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으로 왔어요. 저는 보통 말씀을 전하면 맨 마지막 날 어떻게 보면 결론을 짓는 그런 말씀을 많이 전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필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게 되면서 이필산 목사님이 작년에 이미 저한테 내년도 여름 수련회, 대학부 여름 수련회는 청년부는 싫다 그러셨어요. 청년부 싫고 대학부를 내가 한번 꼭 그 인도해 보고 싶노라고 말씀. 원래 인도하고 싶은 사람 많아요. 그러나 다 시킬 수는 없는데 이필산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굉장히 제가 감동이 있었어요. 꼭 한번 우리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면 좋겠다. 그게 여러분, 우리는 이게 너무 익숙해서 그냥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듣고 수련회 열심히 참석하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평범해 보이지만 막상 다른 교회에 가면 이런 수련회가 굉장히 꿈꾸는 수련회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미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수련회가 어느 교회에서는, 어떠한 공동체에는 정말 꿈꾸는 수련회예요. 사실 뭐 몇 명 안 돼서 수련회를 올 수 있는, 갈 수조차 없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여기 로우가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데, 야, 저 정도면은 이미 훌륭한 대학부다. 저 정도 인원이면 정말 이미 저들로만은도 충분히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훌륭한 대학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필산 목사님이 아마 그런 걸 느끼신 것 같아요. 이 강남에 정말 치열한 곳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거기 있잖아요. 타워 팰리스 그 지역이거든요. 목사님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이 물질주의 사회의 가장 중심에 있는 교회가 경험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련회를 한다. 그러면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는 수련회를 기다리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게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30년 전에 좀 약간 슬프려고 그러는데 30년 전에 수련회를 25년, 그래 30년까지는 아니다. 네. 한 27, 8년 정도 전에 수련회에 올 때 그 가졌던 기대감과 지금의 기대감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때 열심히 나왔던 그 수련회와 그때는 물론 한 200명 정도 왔던 수련회지만 지금 이렇게 많아졌지만 똑같은 장소로 와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필사 목사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정확하게 쿠옷을 딸 수는 없지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도 명성교회 수련을 다시 느끼고 싶어 그러셨어요. 나도 명성교회 수련을 다시 느끼고 싶어.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우리 설교자들이요 여러분에게 은혜 끼치는 것만큼 여러분을 통해서 저희도 은혜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련회는 상호에 교감하는 시간이지 일방적인 뭐 능력 있는 종이 와서 그냥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만 전하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그 귀한 예배의 태도가 이 귀한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저에게도 은혜가 되고 우리 피차가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이필사 목사님 말씀 전하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약간 이제 세례 요한의 마음으로 와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좀 많이 넓혀드리고 내일부터 이필사 목사님의 굉장히 이필사 목사님 말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집요해요. 뭔가 좀 집요한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굉장히 아주 세밀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해주실 때 여러분 그 갈린 밭에 씨앗을 받으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히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여러분 밭갈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까지 여러 건축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건축의 방식을 얘기하셨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삼각형이에요. 삼각형의 건축의 방식, 이 삼위일체의 방식을 갖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 이거는 대단한 생각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신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좀 부끄러운 마음이지만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목적이에요. 좋은 것에 목적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세우는 것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가? 두 번째는 그 건물은 그러니까 이 건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건물을 비유했을 때 이야기예요. 그 건물이 목적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뭐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아름다움이 목적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죠. 아름다움은 가질 수 있지만 목적은 될 수 없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 교회는 그 크기와 상관없이 그 재료와 상관없이 교회의 세워짐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목적 없이 방황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다시 목적부터 바로 가지시길 바라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씩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두 번째는 바탕이에요. 바탕. 우리의 건물이 우리가 세우는 것의 바탕이 무엇이냐라고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어느 것 위에 세우느냐라고 물어보시고요. 세 번째는 이 건물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연결성을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목적과 바탕과 연결성 이 세 가지를 저는 오늘 중요하게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매 맺기 위해서 필요한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그 좋은 것이 열매를 맺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반드시 이 가운데 확보해야 될 첫 번째 블록이 바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가 요즘에 요한복음을 새벽 예배 때 강해를 하는데, 저는 이번 요한복음이 두 번째 강해예요. 저는 때 나름대로 다른 어떠한 성경보다 요한복음을 가장 많이 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 번째나 강해하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제가 준비하는 시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17장, 18장을 하면서 너무 다시 전혀 새롭게 말씀을 읽게 되고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근데 17장과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18장에 물론 잡혀가셔서 이제 재판당하시는 장면, 오늘 말씀도 새벽에도 그 말씀을 나눴는데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그냥 편하게 생각하자면 그냥 뭐 십자가요, 부활이요, 아니면 우리 죄사함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온,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신 예수님의 목적은 뭐였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그냥 누가 시상대에 나와서 대상 받으셨는데 축하드려요,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것과는 굉장히 다른 차원이에요. 그거는 무엇인가가 잘 됐을 때 나의 성공과 성취를 통해서 나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런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오길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 이만큼 성취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 그 영광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은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목적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세우는 무엇이든 간에 목적을 다시 바로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 제가 청년부 잠깐 수련회 왔을 때 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 없었고, 왜냐하면 우리 강사 목사님 계셨으니까 제가 아주 짧게 나와서 한 15분 정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그때도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설교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게 팀 켈러 목사님의 이제 프리칭이라는 책에 쓰여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보통 뭘 갖고 설교하냐면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갖고 설교해요. 텍스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컨텍스트는 뭐겠어요? 우리들의 삶. 그래서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없는 말씀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상황이 같이 있는 거죠. 이번 주제도 마찬가지예요. 세우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우심이 젊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메시지인지, 이 컨텍스트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설교자는 세 번째 요소를 또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서브텍스트라는 거예요. 서브텍스트. 여러분, 서브는 뭡니까? 밑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 저변에 있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많이 고민하게 된 것이,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컨텍스트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컨텍스트 아세요? 명성교회가 처한 컨텍스트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불편함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때로는 말씀으로 전하는 내용들이 그 컨텍스트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컨텍스트와 굉장히 상관이 있는 것처럼 서브텍스트가 형성이 될 때가 있어요. 나는 그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서브텍스트의 예가 뭐냐면, 첫 번째가 우리는 이렇게 좋아 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아, 우리는 이렇게 잘하고 있어, 이러한 서브텍스트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또 어떤 서브텍스트가 있냐면 나는 이 정도 돼.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 설교 듣다 보면 정말 저거는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게 아니라 본인의 자랑을 하는 거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잘 없으시죠? 근데 그럴 때가 가끔씩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서브텍스트가 뭐냐 하면 나 이 정도 똑똑해. 나 이렇게 아는 거 많아. 내 성경의 지식이 너희들보다 훨씬 많지. 이러한 서브텍스트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서브텍스트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서브텍스트는 뭐냐 하면 예배에 드러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 예배의 드러남이 뭐냐 하면 모든 메시지를 통해서 제일 드러나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좋으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설교에 때론 지식도 들어가고 때론 우리 교회의 훌륭한 면도 나타날 수 있고 우리 공동체의 연합성도 나타낼 수 있고 여러 가지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들어가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설교에서 이 서브텍스트가 없으면 그 설교는 거의 실패한 설교라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냥 위로받고 그냥 좋은 이야기고 그냥 재미있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것 가운데 반드시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 대학부, 우리 특별히 대학부 오늘 예배 드리는 대학부에 여러분의 수련회에도 쟤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이런 거 있거든요. 수련회는 그런 게 있어요. 쟤 되게 예쁜 것 같아. 쟤랑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 나는 왜 우리 그룹은 이번 폭망이야? 우리 팀 왜 이래? 화장이라도 하고 좀 나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겠죠. 아니 우리 젊은 여러분들 사이 왜 그런 게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마음 가는 사람도 있고 보면은 고개를 돌리는 사람도 있고 예배 시간에도 자꾸 앞이 아니라 옆을 쳐다보게 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뭐 프로그램들 통해서 앞서 있는 사람이 나와서 막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나 멋있지 않아? 하는 행동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나 멋있지 않아?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왜 없겠습니까? 음악을 하면서도 나 멋있지 않아? 이럴 수 있거든요. 네? 무거운 스피커 나르면서 나 멋있지 않아?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아니 심지어는 오늘 저 로우의 조끼 좀 보세요. 저것도 아니 오히려 역설적이죠. 입고 이상한데 이상한 걸 멋있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믿음 좋아 보이는 걸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은 저 오빠 너무 이상한데 멋있다. 나는 저렇게 믿음만 있고 추해 보이는 사람 좋아. 그러면 저기 안에 역설적인 멋있음이 있거든요. 발견하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수련회는 그래요. 우리의 미묘한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것 사이에 그 안에 서브텍스트가 있어요.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 수련회에서 가장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만나셔야 되고요. 예수님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하고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며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수련회가 가져야 할 목적이에요. 목적. 제가 오기 전에 어떤 책을 하나 읽었는데 이 책을 쓰신 분이 되게 유명한 교수님인데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뭐 책에 막 너무 좀 이상한 얘기도 많이 써서 제가 추천은 못 하겠어요. 말씀도 못 드리고.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에 제가 이게 공감이 갔어요. 그분의 낚시하는 이렇게 그림을 사진을 이렇게 놓고 낚시의 참 의미는 찌를 바라보는 것. 물고기는 덤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고기는 덤이다. 물고기는 그냥 덤으로 보너스로 얻는 것이고 낚시의 진짜 목적은 찌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수련회도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련의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것. 예수님 바라보는 것.
좋은 사람, 멋있는 사람 얻는 것은 덤이고, 그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뭐 그걸 하려고 우리가 여기 온 것은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정말 예수님 바라봐야 하고,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목적을 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우리 이 목적에 해당하는 찬양인데, 믿음이 없이는 한번 우리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 일어나서 한번 부를까요? 네. 제가 이 찬양을 완벽하게 몰라서 싱어팀 몇 명 나와서 같이 좀 불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내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진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고될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고된 수고도 받는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찬양,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씀은요, 우리 삶에 다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 목적이 없이는 우리 또한 세움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고 헛될 뿐이라는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파이퍼 목사님의 삶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Don't waste your life라고 하는 책인데요, 삶을 허비하지 말라.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효율성, 생산성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삶이 헛되지 않은 삶일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헛되지 않은 삶은 어떤 목적을 이루어내는 일, 뭐 회사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하고 아이들을 낳아서 잘 키우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쓰임 받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시간을 충분히 보내면서 즐거움을 갖고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 정도 삶이면 헛되지 않을 것 같아요. 헛되지 않을 것 같아요. 죄도 안 져요. 세상 사람들 많이 짓는 간음의 죄도 짓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살인도 당연히 하지 않고, 회사에서 돈을 헛되이 횡령도 하지 않고, 사기도 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에는 모여서 건전한 비디오, 가족들 함께 볼 수 있는 인크레더블 2 같이 막 보면서 막 팔 쭉쭉 늘어나는 거 야 재밌게 보고, 토이 스토리 나오면 같이 보면서 막 눈물도 흘리고, 정말 저는 디즈니 픽사처럼 눈물 나게 하는, 정말 그 사람들 설교보다 훨씬 눈물 나요. 설교 들으면서 눈물 흘린 적 언제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저는 여러분 업 아세요? 업은 틀고 5분 만에 다 끝났어요. 게임 정말 완전히 그냥 콧물 다 나와가지고 엉엉 그리고 이제 다시 그리고 시작하잖아요. 업이 아이들과 함께 그거 보면서, 저도 저희 아이들 잘 몰라서 안 보여줬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겨울왕국 이제 처음 봤거든요. 저희 애들이랑 겨울왕국 유행 지난 지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저희 아이들 한번 보여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이 막 Let it go, let it go, 너그 영어니요? 야 영어야 이러면서 막 따라 부르고 뭐. 여러분들도 딱 그 수준이잖아요. Let it go밖에 모르시잖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막 부르고 너무 좋아하고 좋아요. 여러분, 그러면 헛되지 않은 걸까요?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죄짓지 않고 내 삶에 있어서 충실하게 일하고. 근데 이 삶을 허비하지 말라 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그냥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룬 것만이 우리의 삶이 정말로 의미 있고 복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알 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것이 삶의 목적인데 이것 없이는 또 다른 성취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 참 그 비디오 많이 잘 봤다, 좋은 비디오 봐서 너 훌륭했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칭찬하실 수 있겠느냐라고 이 파이퍼 목사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저 건전한 삶을 살고 남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 교회 열심히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의미 있고 알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다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나는 그러한 목적들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흑인 교회에 이런 게 있대요. 흑인 교회는 이렇게 물어본대요. 구원받았느냐라는 질문을 Are you saved? 이렇게 안 물어보고 Do you know him? 그렇게 물어본대. 너 그분을 아니? 너 그분을 아니? 라고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내가 주님을 압니다, 내가 예수님 압니다, 내가 하나님 압니다. 여러분, 그렇게 압니다라는 것은 일방적인 알미 아니라 상호간의 알미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의 고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정말로 예수님을 향해 갈 때 우리는 그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비록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떤 한 목사님의 굉장히 좋은 도전이 되는 그 가르침이 있어서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화면으로도 준비를 했거든요.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야구장의 다이아몬드 아직도 안 나왔어요? 네, 야구장에 있는 베이스예요. 네, 베이스예요. 이분이 이 베이스를 설명하면서
우리 삶의 이러한 블록들, 제가 표현하기는 오늘 말씀에 맞춰서 말하자면 블럭이에요. 여러분이 세울 때 반드시 필요한 블럭들인데 이것이 우리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4개의 4C예요. 4C. 첫 번째 홈이 뭐예요? 커넥트예요. 첫 번째 일루는 뭐예요? 캐릭터예요. 인격, 인품이에요. 2루는 뭐예요? 커뮤니티, 공동체예요. 3루는 뭐냐면 컴피턴스, 이건 실력이에요. 실력. 근데 이 네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는 커넥트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컴피턴스, 실력을 가졌어요. 어떤 사람은 커뮤니티, 아는 사람이 많아요. 마당발이에요. 그렇다고 승리한다는 거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베이스처럼 인품, 성품이 굉장히 좋은데 그렇다고 성공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1루든 2루든 3루든 반드시 홈, 커넥트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커넥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우리의 목적이 주님을 향하는 것. 이것이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마치 모든 야구의 게임이 홈으로 들어오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던지고 치고 받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것이 홈에 들어오기 위한 그 반복인데, 우리 삶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고 반드시 홈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여기 더 중요한 게 작은 글씨예요. 커넥트 밑에 보면 뭐가 되어 있냐면 우리의 목적과 그리고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win dependency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를 승리해야 된다. 뭘 승리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데 승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어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승리라고 표현하는 게 전 참 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의지하고 뭐 장관을 의지하고 총장을 의지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일로는 뭐냐 하면 캐릭터인데 인격이잖아요. 이건 뭐라고 되어 있냐면 win within이에요. 내 안에서 승리하는 것, 내 안이 승리하는 것. 여러분, 밖에서 아무리 승리가 있어도 내 안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헛거입니다. 내 안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인격을 하나님 앞에서 갖추어가는 것. 두 번째 커뮤니티는 뭐냐면 win with others예요. 함께 승리하는 것. 나 혼자 이기고 나 혼자 잘 나가는 게 아니라 함께 승리할 줄 아는 것이, 그러한 게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로 인생에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 컴페턴스, 3루는 뭐냐면 win results라는 거. 이거는 다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말하자면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열매가 있는 것. 여러분의 실력이 허무맹랑한 실력이 아니라 열매가 있는 실력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가끔 어른들 만날 때 가장 가슴 아프고 답답한 분들이 뭐냐면 자기는 너무 잘났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나는 너무 잘났어, 아는 게 많아요. 그래서 말만 하면 자기가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아는 거 이거고 내가 아는 거 저거고, 옛날에 했던 것도 많아요. 내가 옛날에 이런 거 했었고 저런 거 했었고. 여러분의 실력이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실력이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목적을 잃어버리면 열매가 되지 못하고,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헛된 것을 사용하면 열매가 되지 못하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함께 다 있어야 되는데, 그 바탕,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세 개의 삼각형, 우리가 말씀드린 그 목적과 바탕과 연결성과 이것이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세우는 어떠한 것이 있든 간에 그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셔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할 때,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될 때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서가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은 제일 열심히 하지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곳이에요. 찬양팀은 제일 앞서서 일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겸손하게 믿음을 갈고 닦아야 하는 부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경 쓰는 부서가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신경 쓰는 부서는요, 뭐 몇 명이서 자기들끼리 몰래 모이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신경 쓰는 곳은 어디냐면 가장 열심히 하는데 가장 신경 씁니다. 왜냐하면 가장 열심히 하는 곳에서 가장 나쁜 일들이 생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찬양대도 한순간에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는 찬양대를 없앴어요. 큰 교회인데 찬양대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그렇다고 찬양대를 없애세요?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찬양대가 있어서 그 찬양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에너지보다 찬양대가 없어서 우리가 그 에너지를 다른 데 쓸 수 있는 게 훨씬 더 이롭기 때문이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하게도 명성교회는 찬양대를 통해서 우리 예배가 풍성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참 많은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만 동시에 똑같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합니다. 아무리 좋은 부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교회라는 목적, 예배를 섬기는 자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냥 사소한 개인들의 모임이 되어서 사사로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게 되고 거기서 그냥 사람들끼리 교제하는, 지난번에도 원로 목사님께서 비유해 주신 것이 있는데,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구조대원들이 모여서 사교 클럽을 만든 다음에 구조는 하지 않고 사교 클럽으로 발달하면서 나중에 구조는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그냥 자기들끼리 노는 것으로 변해버린 사교 클럽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딱 그거예요. 사교 클럽이에요. 우리 대학부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할렐루야, 여기서 예수님을 위한 일꾼들을 길러내는 곳이 아니라 그저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여기서 그냥 교제하고 만나서 좋은 짝 만나서 결혼이나 하고 이런 거라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목적을 이루는 곳이 아닙니다. 결혼하세요. 저 동계 수련회 때도 말씀드렸죠. 얼른 하세요. 얼른 해가지고 빨리빨리 나가세요. 좋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이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임이, 이 모든 것이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바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탕을 제가 두 가지로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반석으로서의 바탕과 두 번째는 모퉁이 돌로서의 바탕이에요. 여러분이 세우는 어떠한 것이 있든지 간에 이 두 가지의 바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어디 위에 세워야 합니까? 반석 위에 세워야 합니다. 헛된 내 꿈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을 세우든 간에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반석이 아니고 아는 사람이 많아야 반석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는 곳이 반석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반석인 이유는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그저 돈 많은 곳이고 사람들 모이는 곳이라면 그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공부를 하든 음악을 하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이 무엇이든 간에 기도의 반석을 세우지 않으면 그거는 창수가 오면 조금만 어려우면 확 다 휩쓸려 내려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제가 공사를 해보면 가장 중요한 공사는 항상 바닥 공사예요.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콘크리트 차들이 와서 계속해서 콘크리트를 쏟아냅니다. 정말 저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차가 와서 며칠을 계속해서 콘크리트를 쏟아 넣습니다. 그 반석이 든든해야 건물이 크게 잘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분은 바닷가에 작업실을 잡아서 너무나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작업실을 찾아가지고 돈 얼마 안 하기 때문에 그 작업실을 찾아서 그림을 거기서 그리기 시작했대요. 근데 풍랑이 왔는데, 태풍이 왔는데 단 한 번에 다 날아가 버렸대요. 그래서 그분이 깨달은 것이 싸게 사서 굉장히 좋았다고 했는데 싼 건 비지떡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석 위에, 바탕 위에, 제대로 된 바탕 위에 짓지 않았기 때문에 바람이 오면 다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탕 위에 짓는 것은 때로는 costly, 돈이 드는 일이고 에너지가 드는 일이고 눈물을 쏟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바탕을 돌아보는 그런 오늘 저녁이 되길 축복합니다. 내 바탕이 무엇인가? 내가 어느 바탕 위에 서 있는가? 두 번째, 모퉁이 돌이 더 중요합니다. 모퉁이 돌은요,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필요하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임기응변식으로 그냥 때마다 바뀌는 기준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메뉴 고르듯이 오늘은 이거 먹고 싶고 내일은 저거 먹고 싶으니까 그냥 항상 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을 갖고 있다는 말은 고리타분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매몰차고 고집이 세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때로는 더 유연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을 가진 사람은 유연한 사람이며 동시에 단단한 사람입니다. 술수로 성공하지 않겠다고 기준을 정하면 컨닝에서 점수를 높이거나 표절하거나 거짓으로 무엇을 얻거나 그렇게 올라서지 않습니다.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높이 올라가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우는 탑이 높아서 올라갔는데 거짓으로 술수로 어떤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로 세운 것이면 반드시 떨어지는 날이 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삼아서 그 바탕 위에 세운 것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쌓은 거는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짓으로 쌓은 인생은 두려운 거예요. 항상 두렵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알게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모퉁이돌이 여러분이 어떻게 모퉁이돌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모퉁이돌을 그림으로 사진으로 찾아보니까 모퉁이돌이 의외로 네모 반듯합니다. 우린 그냥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돌이 되었느니라 하면서 아 건축자가 되게 이상한 돌 버려가지고 그거 갖다 꼽아놓고 시작했나 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건축자가 버린 돌은 대부분 네모 반듯한 돌이에요. 왜냐하면 집을 지어도 네모 반듯한 돌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모 반듯한 돌을 세워서 그 기준으로 벽을 쌓는 것입니다. 그게 모퉁이돌이에요. 그냥 모퉁이돌이 그냥 특별한 어떠한 한 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 거기서 시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게다가 현대에 와서는 모퉁이돌이 어떤 역할도 하냐면 거기에 글씨를 새겨 놓아요. 이 건물은 언제 어떻게 무엇을 위해 세워졌고 누가 세웠고 이러한 아주 중요한 글씨들을 모퉁이돌에 세웁니다. 전 여러분에게 이러한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된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새겨짐이 있습니다. 오늘 세우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내려가요? 제가 이렇게 키가 커지고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강단이 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내 함부로 지울 수 없는 그냥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글씨가 아니라 새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자꾸 이거 보지 마세요. 나를 왜 안 보고? 여러분의 삶에 그냥 구급단이 왔습니다. 1구 갔는데 또 내려가면 어떡하죠? 네. 사실 우리는 너무 다문화적이고 다 종교적인 사회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처럼 다종교적인 국가도 뭐 미국 이런 나라 빼놓고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비교적 타종교에 대한 톨레랑스가 허용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 안에서 이 좁은 나라 안에서 서로 부대끼면서 잘 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쉽게 우리의 정체성을 감추고 살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물 흐르듯이 다른 사람 살듯이 그렇게 사는 게 편하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감추고 예수라는 글씨를 감추고 그렇게 살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세우기를 꿈꾸신다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기고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새기십시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세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세우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바탕이 있는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퉁이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잘 되는 것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뭐 짧은 시간이라서 길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레디컬이라는 책을 보면 이 데이비드 프레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과테말라에 갔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과테말라에 가서 사실 저도 이제 저도 과테말라를 가본 적이 있으니까
그런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오늘 우리 로우 거기 가서 그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영정 사진 찍어드렸죠. 네, 저도 제가 과테말라에 갔을 때 제 사진기로 거기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영정 사진을 찍어드리고 또 동시에 한 번도 가족 사진을 찍지 않은 분들 가족 사진을 찍어드렸어요. 이렇게 제가 그렇게 해서 바로 거기서 뽑아가지고 드리니까 너무 행복해하시고 자기 사진을 처음 찍어본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만 해도 뭐 한 십몇 년 전이니까 뭐 핸드폰으로 사진 찍던 시대도 아니고 너무 많은 분들이 와서 줄 서서 몇백 명이 찍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내가 받은 복이 나만을 위한 복인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물질의 은혜와 건강의 은혜와 이 모든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거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데이비드 프렘 목사님도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레디컬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분이 과테말라에 가서 봉사를 하면서 너무 크게 세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복이 이들을 위한 복이라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 되어서 나를 주님의 다른 백성들과 연결시켜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우를 한 것도 우리만 그냥 여기 와서 은혜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지역과 연결되기 위해서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명성교회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연결되는 부서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우리가 섬이 돼버리면 안 돼요. 뭐 이런 상황이라고 섬이 돼서 우리끼리 그냥 잘 지내고 그래도 우리끼리는 괜찮아 그러지면 안 됩니다. 더욱더 나아가서 연결되고 주님의 주신 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며 사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우심의 중요한 원칙이에요. 나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남들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세 번째로 바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연결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포도나무의 중요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뭐를 맺는다고요? 뭐를 맺습니까?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어요. 오늘도 열매라는 말씀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연결되어야 합니다.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됩니다. 교회만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봉사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목사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새벽 예배 혹시 나오신 분 계세요? 새벽 예배 나오시고 여기 많은 분들 계시죠? 네. 제가 오늘 새벽에 했던 설교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오늘 그래도 오늘 거니까 기억이 나겠죠. 네. 어저께 거면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잡혀가실 때 예수님과 베드로는 계속해서 병행구절로 나오면서 같은 공간에 있음이 나와요. 예수님은 어디 계셨냐 하면 감람산에 계셨다가 바로 안나스의 집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으세요. 근데 그곳에 똑같이 같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죠. 베드로도 동산에서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가 계속해서 예수님과 같이 이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몰랐던 장면인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도 계속 쫓아갔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같은 장소에는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잡혀가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지만 베드로는 잡혀가신 예수님이 말리고자 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립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같은 장소에 있지만 얼마나 연결되지 않았는지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 잡혀가실 때, 내어주셨을 때 그는 쫓아가서 칼을 휘둘렀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끝까지 나는 아니라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일 좋은 제자였지만, 가장 뜨거운 제자였지만 정작 중요한 곳에서 예수님과 연결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수련회가 여러분 많이 쌓는 것도 좋고 뭐 되게 큰 은혜를 받는 것도 좋은데,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되는 수련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예배당에 앉아 있는 곳으로, 수련회 장에 앉아 있는 곳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내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님의 뜻과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연결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짓는 그 무엇이든지 그 세우심은 반드시 아름다운 건물로 완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얼마만큼 더 말씀을 전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 연결성에 대해서 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번에 우리 9월 특별 새벽 집회 주제가 뭔지 아세요? 믿음의 길, 아브라함의 길. 네, 믿음의 길, 아브라함의 길. 맞아요. 네, 믿음의 길, 아브라함의 길. 아브라함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히브리서도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뭐 다른 사람 별로 거치지 않아요. 모세 안 거쳐요. 아브라함, 다윗, 예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다윗, 예수이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의 족보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아브라함, 다윗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은 어디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이 가장 위대했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사로 드리려는 장면 아니에요? 별로 생각을 안 해보셨죠? 네, 괜찮아요.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엇을 보지도 못하, 아무것도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믿음으로 아비 땅을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가서 그가 제단을 쌓는 모습이라든지 조카 롯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아브라함의 훈련의 과정들, 그런 걸 보면서 맨 마지막에 아마도 그 아들, 정말 100세에 낳은 아들, 제가 40의 아들을 낳아도 감동이었는데 100세의 아들을 낳으면 얼마나 큰 감동이겠습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 순양을 준비해 주셔서 그 이삭을 드리지 않고 순양을 드리는,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그 믿음의 절정처럼 느껴지는데, 제가 오늘 비록 아주 클래식한 해석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도전이 될 만한 해석을 하나 좀 드리고자 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너무 여기에 매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맨날 듣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보다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다른 관점으로 한번 아브라함을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할 때 뭐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가장 귀한 것 원하신다면, 그 찬양 있잖아요. 뭐 당신 드릴 수 있냐고, 너 줄 수 있어? 너, 여러분, 제가 만약에 좀 있어 보이는 사람, 다 똑같은 티셔츠를 입고 있어서 있어 보이지 않아요. 다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뭐 시계를 달라, 핸드폰을 달라,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거 짊어지고 올라와서 저한테 이렇게 내려놓고 제가 예비한 다른 순양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종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순종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우리는 근데 모리아산이 순종의 모델이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자, 저는 그 모델을 완전히 깨뜨리고 싶지는 않은데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제가 이렇게 지금 빌드업을 하냐면 이 이야기가 우리가 말하는 보편적인 컨벤셔널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이것이 유대교의 한 해석이고 그리고 성경의 한 해석으로서 여러분께서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미드라시라고 하는 성경을 해석하는 유대인의 책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이 가장 중요한 사건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해석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해석을 해요. 어떤 분은 뭐 성경은 단 하나의 해석만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동의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해요. 근데 그 해석 중에 이러한 해석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삭을 원하셨을까요? 진짜 이삭을 하나님께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세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었던 것이 뭐예요? 사람 태워 죽이는 거였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경멸하셨던 제사가 몰렉의 제사예요. 밀곰 몰렉, 바로 인신 제사.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바치는 것을 제일 싫어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온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도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 몰랐을까요? 미드라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원하신 것이 아니고, 이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기를 원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관계형성이라는 그런 책을 읽고 있는데 여기 이제 레너드 스위트라고 하는 굉장히 미국에서는 아주 저명한 교수님인데 저희 논문 지도 교수님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아주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너무 몇십 년을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신앙으로서 굉장히 질문들이 많은 그러한 텍스트라는 거예요. 질문들이 많은 텍스트.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원하셨고, 그리고 이삭이 내려온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있는 장면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친밀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라도 곧 죽어요. 그래서 사라가 죽은 다음에 이삭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이삭이 힘들어하는 장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이 텍스트에 대해서 다시 재접근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걸 원하셨을까? 근데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죠. 아브라함이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불쌍한 저 사람들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혹시 선한 사람이 100명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렇다 그러시니까 아브라함이 또 그러면 혹시 50명 돼요? 뭐 1,000원 돼요? 2,000원 돼요? 뭐 이래가지고 계속 하나님이랑 딜하잖아요. 그래서 10명까지 내려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른 어떠한 신과도 다릅니다. 할렐루야. 다른 신들은 딜을 안 해줘요. 딜이라고 말씀해서 죄송한데 하나님 설득 당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반항하면은 바로 번개를 팍 쳐서 구워 먹든지 아니면 그 사람 목을 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쓰든지 그래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와의 관계를 갖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신은 절대로 인간과 관계가 없어요. 그냥 그 신을 모실 뿐이에요. 거기한테 잘하면 뭐 비를 내려주고 이 정도지 어떠한 관계성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만이, 야훼 하나님만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멸망시키려 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이 미드라시의 전통도 그렇고 스위트 교수님의 이야기도 그렇고 이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마지막 하나님의 테스트,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테스트에서 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냐는 거예요. 사흘길을 이삭과 함께 올라가면서 왜 하나님께 한 번도 하나님을 설득해 보려고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래서 이걸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분 앞에서 갑자기 지금 훼손하거나 믿음의 조상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알았습니다, 그냥 할게요. 믿음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는 게 순종이 믿음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관계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옷만 만지고 그냥 낫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여기다 딱 손 쫙 피라고 그러고 손 따르르, 그럼 얼마나 편해요. 네? 아니면 이렇게 다 모아놓고 불 받아라 팍 하면 다 같이 막 불 받고 쓰러지고, 막 한 번씩 하이파이브 쫙 하면 다 병 낫고 피부병 낫고 막 갑자기 남자친구 생기고 여자친구 생기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세요? 아니, 예수님은 반드시 옷자락을 만진 여자에게도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왜 만졌냐? 예수님께서 능력만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의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순종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러나 관계 없는 순종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고 순종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그 마지막 테스트를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뭐 그 정도까지 나가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 그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싶진 않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저 돈 내놓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냥 시간 내놓으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냥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내게 바치고 너는 어찌 내가 그냥 준비한 게 있으니까 여호와 이래 노래나 부르면서 따라와라,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문제들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주어지는 대로 난 믿음 좋은 사람이니까 주어지는 대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너는 나와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의 수많은 다른 구절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것을 짓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열매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여러분, 무엇을 배워야겠습니까?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좋은 것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십시오. 다른 거
이 세상에 헛된 것들 너무 힘쓰지 마십시오.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맺을게요. 제가 뭐 많은 블록을 얘기하고 싶지 않았고, 사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시간의 블록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오늘은 제가 그냥 세 가지 여러분께 목적과 바탕과 연결성의 블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제가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시간을 잘 세워갔으면 좋겠다. 시간을 잘 세워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쌓여서 언젠가 귀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간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후 1시쯤에 제가 이제 이 파일을 정리하면서 작년도 하수 말씀을 펴고 거기다가 이제 붙여 넣으려고 작년도 하수 말씀을 딱 폈는데, 작년 하수 말씀 주제가 뭐였냐면 세월을 아끼라였어요. 세월을 아끼라. 제가 보니까 여러분 물론 지금 다 완전히 백지같이 하나도 생각 안 날 거예요. 기억 전혀 안 나죠. 그게 뭐였지? 전혀 생각 안 나실 거예요. 그런데 또 들으면 생각이 나요. 저거 작년에 말씀하신 건데. 사람이란 참 묘한 동물입니다. 또 들으면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주님 어떡합니까? 제가 그래도 감동받았다고 열심히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래서 1시에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그걸 지우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비록 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에게 그 준비했던 그 세월을 아끼는 그 주제, 똑같은 얘기지만 여러분의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마십시오. 축복합니다. 헛되이 쓰지 마십시오. 헛되이 쓰지 말라는 것은 그냥 매일같이 계획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계획한 것을 다 이루는 어떤 그런 성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면 여러분이 쓰는 시간은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는 그냥 헛되게 쓰는 것 같을지 몰라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여러분 좋은 것들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거 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쌓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젊은 날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며 귀한 것을 세우는 바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개의 바탕, 블록들, 목적과 바탕, 바로 반석 되신 예수님과 그리고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 그리고 포도나무의 연결성,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이 세움의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아름다운 것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믿음 없이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처음부터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으니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천지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시간 한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쌓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세워가는 무엇이든지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께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 다시 목적을 찾게 하시고 바탕을 찾게 하시고 주님과 연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한 반석 위에 그저 우리의 삶 위에 그저 사람들 눈 위에 세운 것이 있으면 이 시간 다 무너뜨려 주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기도로 쌓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쌓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가 하나님 믿음이 더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손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바쳐라, 가져와라, 내놓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모든 것을 감당하신 하나님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해서 가져 나온 이 귀한 기도 제목들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지 알지 못하고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나의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기도하여 주셔서 오늘 놀라운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함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다시 한번 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우리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기도할 때는 우리 드럼이랑 기타는 좀 치지 말고 건반들만 치겠습니다. 이번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조금 더 멋있어 보이고 싶고 예뻐 보이고 싶고 좀 더 잘나 보이고 싶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냥 이 모습 그대로 나갑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죄도, 나의 부족함도, 나의 욕망도, 나의 서러움도, 나의 외로움도, 나의 열등감도, 나의 교만도 주님 다 아시지요. 그저 이 모습 그대로
주님의 임재 아래 이 시간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아신 주님께서 나의 모든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수련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임재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임재를 위해서 주님의 함께하심을 위해서 내 모습 그대로 나가며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의 모습을 주님 저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서 다 아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교만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나의 수많은 아픔과 괴로움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 시간 주님께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족한 모습을 주님께 나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이곳을 아버지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채워지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에게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더 깊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주옵소서. 하나님 목놓아 기도하는 사람을 있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을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 주의 자녀들을 있게 하여 주시며 기도의 역사를 만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주께서 들어주시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임재 하시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임재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우시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님의 놀라운 거룩하신 것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붙잡고 나는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데요. 우리 한번 크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세대가 바뀐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대가 바뀌어서 아멘도 작아지고 그도 기도도 소리도 작아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는 더 이상 대학부 수련회에도 크게 기도하지 않고 적당히 기도하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간 예전처럼 크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주님을 향한 외침으로 가득 차고 우리 젊은이들의 열정으로 가득 차고 그저 애써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부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옛날 모습 갖자고 한다는 게 아닙니다. 옛날처럼 기도하자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랬는데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세대의 부흥을 주시고 지금 대학부의 부흥을 주시고 지금 대학부의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지금 대학부원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 올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부흥과 기쁨과 은혜를 이곳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께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이곳에 부흥의 물결을 불어주셔서 오늘 심령 하나하나가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외치는 기도를 들게 하시고 땅이 흔들리며 하늘이 흔들리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리아산에 올라가며 주님께 간절히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주여 주의 역사를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구함을 이루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그만 적이 없게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감사 주님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주시고 정말 여기는 성령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주의 뜻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놀라운 주의 영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뜻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찬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곳에 아버지 이곳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곳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전부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300일사같이 하나님 우리의 손잡아 놓은 하나님께 승박하는 영광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기도를 약받는 시간 되게 주여 성령의 물결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준비를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간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은혜가 넘치는 대표가 되시옵소서.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인생이 하나 없게 아버지 하나님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기까지 이렇게 성공하여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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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입술의 고백으로도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오며 특순과 여러 섬기는 주의 종들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학부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에 수련의 귀한 집회를 열어주시고 이곳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온 주의 젊은이들에게 시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겉은 멀쩡하지만 우리 안은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사람을 만져 주시옵소서.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으로 근심하며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겉으로는 활발하지만 안으로는 괴로워서 죽겠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잘 살고 있지만 안으로는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척하지만 안에는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가득한 사람도 있고 남들을 높여주는 것 같지만 늘 자기가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다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으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안의 문제도 겉의 문제도 속의 문제도 밖의 문제도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주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숫자 때문에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1500명이면 어떠며 1000명이면 어떠며 300명이면 어떻습니까? 주님 잘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잘 믿는 대학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 대학부가 더욱더 주님께 아름답게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하나님 마지막 날까지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준비위원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기서 열심히 뛰고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임원단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실행위원 집사님들 또 위원장 장로님
여러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목회자들도 함께 왔습니다. 모든 청년대학부 교회자 위에 기름 부어 주시며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 섬기시는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의 기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양관이 함께 하셔서 모든 수고하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부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수련의 기간 동안 큰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는 주의 종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회가 어색할 수도 있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통해 예수님과 연결되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 위해 기도합니다. 젊은이들 여러 가지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꿈을 세워갈 때 주님 알려주시고, 하나님 바탕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목적이 변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연결된 세우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올려질 때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 올려질 때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젊은이들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명성교회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성교회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집회 순서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준비원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아가 산산조각나고 주님 주시는 믿음의 길이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목 놓아 울며 소리 지르며 기도하며 주님을 간절히 붙잡는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대학 부원들 위해,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축복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부모님들과 가정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